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할 때의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사역을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조롱이나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맡겨진 예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해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둘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믿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말씀과 메시지와 모든 설교가 그저 자신의 어떤 언어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화술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집중하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인간적인 언변과 인간적인 지혜가 나올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언변에도 능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유대의 유명한 스승인 가말리엘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덴에 이르렀을 때 오늘 아테네에서 철학적 지혜의 말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것들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자체가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또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배울 때까지, 전도 훈련을 다 할 때까지 전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 방법이나 전도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본질적인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에 대한 확고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고한 사실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훈련은 그 다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고 확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전도에 대한 방법과 훈련에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하고 소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러 간 소방대원이 구조에 밧줄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밧줄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밧줄을 잡고 구조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던지는 구조대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거부를 하든 받아들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소방대원은 구조의 밧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재판석에는 총독이 앉아있고 분봉왕이 앉아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포승줄에 묶여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기에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기가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 많은 말을 할 수 없죠. 재판 중인데 어떻게 긴 시간이 주어져 있겠습니까? 적은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은 말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판장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들 과연 재판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죄수인 바울이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전하는 복음을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 대로, 재판 가운데 있으면 재판 가운데서,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바울은 어떤 것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은 말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그리파 왕이 기가 차서 이거 어찌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더 기가 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거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바울은 이제 곧 순교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기회가 좋든 기회가 나쁘든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가 있든 또는 복음을 전하기에 기회가 좋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기회가 좋을 때 힘을 쓰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기회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 나쁜 기회가 따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나쁜 기회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복음보다 앞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런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전하라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하게 유언과 같은 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물에서 나오라고 채근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잘못하여 물에 빠졌다고 야단을 친들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구조의 밧줄을 던져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그보다 시급하고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앞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근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수로 몰아간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여러분, 세상은 지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아무리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어서 생명줄을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하라.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해도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지체합니다. 너무 배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 죽어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너무 세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고 화려합니다. 너무 기술적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런 열심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졌고 세련되어졌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아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저런 복지를 누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예전에 초라하고 어려웠을 때보다 구원의 수가 더 적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바울이 두렵고 떨며 약하며 인간적인 어떤 언변이나 화술이나 이런 것으로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될까 심히 걱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도리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에 대한 염려를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작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작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제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하기로,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한들 이런 사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점점 더 심해질 이 시대를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본질 순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드렸대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꼈을 때만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모두 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디크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량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음에 있어서도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다 늙어지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 자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이삭마저도 붙들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 치고 있는, 다 늙어버린 80세가 되었을 때 그저 양떼를 치는 지팡이나 잡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하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가정을 세워갈 때도, 사업을 이루어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